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의 9번째 항목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이 구절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특징, 속성이 무엇인지를 배웠었습니다. 교회의 뜻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뜻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네, 밖으로 불러내다, 세상 밖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또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로 성화의 과정, 거룩하여지고 있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어주고 세 가지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 그럴 때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을 딱 보시고 이 교회다라고 여러분이 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속성, 특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한 교회.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있는,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지요. 세상의 모임과는 구별된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 자신들의 사람들의 유익이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지요. 자기의 유익이나 아니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나 아니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많이 쌓아놓고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속성은 보편성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을 터인데, 바로 교회의 보편성은 카톨릭이라는 이 말에 들어있다고 했지요, 여러분. 네, 거룩한 교회와라고 할 때에는 이미 그 구절 자체가 영어로는 더 홀리 카톨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원래 교회는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마치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잘못 왜곡되어 있어요. 그 천주교를 카톨릭이라 그러고 우리는 개신교라 그러고, 그리고 저쪽은 천주교에 이러잖아요. 그렇죠? 천주교, 우리는
개신교,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원래 교회가 카톨릭이고 그 카톨릭의 뜻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뜻은 뭘 가지고 있냐면요, 한마디로 전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땅이 창조된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보편적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교회이다 라는 뜻을 이 카톨릭이라는 말에서 거기에 담아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장소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한민국 땅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지요. 저 미국, 유럽, 아프리카 대륙 교회가 없는 곳이 없죠,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가 완성되겠지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도성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교회의 사도성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는 누굽니까? 저를 보십시오.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지요. 그래서 12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12제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사도의 고백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저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 2024년도에 이 세종에 세워진 세종남북교회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믿음의 내용인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믿는 믿음의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들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저주 같은 말씀을 해놓았어요. 왜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원래 이 복음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복음에다가 더한 쪽은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게 카톨릭이요. 카톨릭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자꾸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그들이 왜 섬깁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을 때 죄가 없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죄 잉태설. 아예 그러다가 마리아는 아예 원죄도 없다. 그래서 무죄설도 나와요. 마리아가 부활했대요. 그리고 승천했대요. 마리아 부활 승천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연옥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 없는 천국과 지옥의 연옥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더하죠, 그렇죠?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영성체를 먹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 외에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뭘 합니까? 이단들은 거기서 자꾸 뭔가를 빼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아니고
다른 분으로도 다른 길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에서 자꾸 무언가를 빼려고 하는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봤었어요. 여기 사도신경 보십시오. 사도신경으로부터 이게 사도신경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다음 것이요. 저기 140년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니케아 회의, 니케아 신조, 에베소 공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온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와 교회가 믿어왔던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복음이 발견됐다. 이런 복음이 발견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 이단들의 뭘로 삼습니까? 대부분 교주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나에게 열어주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쪽들이 여러분 이단이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교회들 중에서도 잘 보셔야 돼요. 자꾸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막 비판하고 목사님들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마치 우리 교회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만이고 독선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지금까지 전부 지옥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두고 보고 있으셨겠습니까?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따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두고 있으셨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거든요. 근데 항상 시간이 지나면 그 이단은 완전히 무너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교회의 수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럼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들을 끊어내면서 교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가 전부 잘못되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를 전부 부정하는 거지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악한 일이지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잘 배우고 있어야 하고요. 이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라는 걸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지요. 에어컨 바람을 약간만 줄여주십시오. 집사님. 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배우는 교회, 이건 기본적으로 이 사도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정통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지 중요하겠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도성, 사도들의 복음 위에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네 번째, 지난주에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통일성. 네. 교회가 통일되었다. 교회가 일치되었다. 일치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다.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왜 하나 되었습니까? 한 성령을 받았거든요. 한 성령을 받아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를 함께 섬겨요. 그리고 같은 믿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미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몸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일치성은요, 성령의 역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지요.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로 만드셨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교회의 하나됨을, 일치성을 지키는 것, 이게 교회의 속성이고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는 그래서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지체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지요? 이 몸이 있으면 이 손가락이 지체예요. 눈, 코, 입, 귀, 그리고 팔, 다리, 이 몸 안에 있는 내장, 기관, 이걸 전부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여러분 다양한 교회들, 다양한 성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분명한 건 한 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7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분명히 한 성령을 받아 마신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좀 전에 봤던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이거는 구약 성경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성경, 이 한 성경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그 터 위에 교회가, 모든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기지요. 그 다음 보시면은 오늘날 이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지난주에 카톨릭을 봤지만 카톨릭이 원래 하나의 교회로 쭉 내려오다가 300년 정도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가 카톨릭으로 쭉 이어졌어요. 하나로. 그러다가 여러분 300년까지는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지나가다가 교회가 둘로 딱 쪼개지지요. 그렇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마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죠.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 갈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가 이렇게 또 나눠졌습니다. 여기 보면 루터교회, 장로교회,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이게 개신교 안에 다양한 교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한줄 띄어서 오순절 해놓고 하나님의 성회라고 적어놨거든요. 이 오순절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회라고 불리는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회로 불리는 교파가 나오고 또 성결교도 나와요. 그리고 구세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교파가 나오게 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교회는 이렇게 쪼개집니까? 교회가 하나라면서요. 왜 이렇게 다양한 교파들이 나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이 다양한 교회들이 이 복음의 이 깊은 진리들을 한 교파가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저 로마 카톨릭 보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은 교황 중심이죠. 그렇죠?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황의 말이 모든 교회의 지침으로 다 그 말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카톨릭이 부패되잖아요. 교황이 잘못된 걸 가르치면 전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여러분, 이번에 교황 말고 그 전에 있는 교황, 이번에 교황입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황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전부 포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죄인인 인간이 뭔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체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게, 그 카톨릭은 우리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죄인된 인간이 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이런 다양한 교회들은요, 여러분, 서로에게 다 부족한 점들을 서로 메워지기도 하고 서로 보완하기도 하면서 이 복음의 이 깊은 진리들을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밑에 제가 한 줄 띄워놨지요. 여기 오순절, 성결교, 구세군, 여기는 운동을 하다 생겨난 교파들이에요. 운동. 무슨 운동이냐? 오순절은 은사운동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드리다가 오순절이라는 그런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세군은 어떻습니까? 구세군은 구제사역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돕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구세군이라는 교파가 하나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 성결교라는 이 교단은 일본에서 생겨난 교단이에요. 일본에서 이거는 성결이잖아요. 그렇죠? 성화운동이 한마디로.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은혜를 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보니까 이 운동이 발전해서 성결운동이 시작되었고, 그게 한국 땅으로 넘어와서 성결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각 사람이 은사가 다르고 각자 역할이 다른데 그 다양한 역할들을 각 교단들이 흩어져서 다양하게 감당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양한 일들을 교파들이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따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이 교회의 일치성, 교회의 통일성, 이것은 분명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남아있습니까? 앞에 나간 사도들의 고백. 여러분, 감리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이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곳으로 교회가 한 몸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부분들이 있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지요. 다른 교단이니까 다른 교단에 서로 분리해서 막 분쟁하면서 서로 어느 교단을 더 크게 세우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인간의 잘못된 죄악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함께하는 한 몸이다라는 교회의 일치성에 대한 고백이 늘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나 하고 일치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일치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그 가치를 너무 높이 세워서 여러분 다른 교리를 말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들과 연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네, 다시 보십시오. 교회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교회들은 절대로 일치할 수 없어요. 여기 사도신경으로부터 에베소 공회, 칼케톤 공회,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르기까지 이게 이 교회의 역사가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수많은 이단들을 끊어낸 역사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치하지 못하는 이단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저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라고 끊어내기 위해서 이 회의들이 열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바르게 정리한 것이 지금 이 내용들인데, 이 회의의 결과들인데, 여러분 이 회의의 결과를 부정하고 지금 와서 교회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경쟁하지 말고 일치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집단이 WCC라고 하는 교회 연합운동, 세계교회 협의회,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한 10년 됐죠, 벌써요? 2013년인가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각 교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교회 연합운동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연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도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원불교 대표, 불교 대표 이런 사람들 다 같이 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올려서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이 WCC 이 집회를 할 때 다음 사진 보시면은 초원제를 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6.25 전쟁 때 죽은 전사자들을 영혼을 위로하는 이런 의식을 치르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저거는 쿠판 버리고 있죠, 여러분? 저기서 저걸 하고 있고,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이게 성황당에 뭐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 현장에 재현을 해놓고 저기다 저런 거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지요. 근데 교회라는 이름, 교회의 연합성과 일치성을 강조하면서 세계교회 연합운동해서 이 교회의 일치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 안에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 그리고 여러분 아예 이단들까지 다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잡탕이 되어버렸지요. 교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4가지 속성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거룩하다. 구별되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 사도성, 이런 통일성까지 4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연합하기 위해서 거룩성을 버릴 수 없지요. 연합하기 위해 가지고 사도성을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 4가지가 함께 동일한 가치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자꾸만 뭘 하려고 합니까? 인간적인 욕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세를 불리려고 그래요. 세상에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속으면 안 돼요.
교회가 정말 힘쓰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살리고, 이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동의하시죠? 죽어있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 교회가 사회복음이라고 해서 세상에 가난한 자, 약한 자 구제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 로잔 대회라고 하는 선교사 대회가 4차 우리나라에서 또 열린답니다.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돼야 된대요. 완전한 복음. 교회의 복음이 완전해야 된대요. 그 완전하다는 게 뭐냐? 무조건 전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배고파서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구원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갖다 주는 거 구원 맞지요? 그 교회는 복음만,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에게 빵도 갖다 줘야 된다.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말로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지요.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동일선상에 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게 지금 빵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빵 먹고 예수님 복음 못 듣고 죽으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과 빵 갖다 주는 게 동일한 가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빵 주는 것도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서 맨날 빵만 갖다 줘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구제 사역,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맨날 빵 갖다 주고 뭘 도와주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 이명지 목사님이 요즘 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태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그들의 언어로 태국어만 할 수 있으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사역이 너무 많대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정말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은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부를 3년 동안 죽어라 하겠대요. 여러분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나가가지고는 여러분 저 미얀마 고아들 돌보는 사역 지난번에 잠깐 갔다 왔다 그랬는데 지금도 저 산을 다니면서 차 하나 구해가지고 그들에게 그것 다 나눠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자꾸 혼합주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섞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복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짜 복음인 것 같지요. 신복음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복음인데 옛날에 말했던 그 복음과는 새로운 복음주의래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사회 복음도 해야 된다. 사회 구원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기독교 사회단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됩니다. 이런 걸 하면서 그게 진짜 복음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변질되어진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보다, 한 끼의 밥을 얻는 것보다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그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지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통일성 이 네 가지 이 속성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구절이 있지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 뭐예요? 시작!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리합니다. 여기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은 교제하는 것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교통하다라는 것은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도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원래 헬라어를 가면은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한번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네, 코이노니아다, 공동체다 이러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이 코이노스의 원래 뜻이 뭐냐? 공통, 공유, 다 같이. 한마디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는 것,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다. 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이 고백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서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성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 가족이다. 하늘 가족으로 교회는 세워졌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인 게, 저를 보세요. 우리 죽고 나서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는 말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죠?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가 없어지지요. 일단 성별이 없어집니다. 남자, 여자 성별이 없어지고 이 땅에서 가졌던 가족관계가 없어져요. 물론 여러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주원이는 그 천국 가서도 주원이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황명진 최임주 집사님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거 알아볼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관계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김태환 목사님 알아보겠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 다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 가졌던 이 육신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없어지고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형제자매로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맏형, 제일 첫 번째 맏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형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형, 동생, 누나,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으로 전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천국교회, 그걸 천상교회라 부르거든요. 따라합시다. 천상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미리 맛보는 곳이 이 지상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하늘 교회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상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교회인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교통한다, 서로 교제한다,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고백에다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딱 못 박아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며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사도들이 딱 못 박아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요, 성도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있는 교제는 이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교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교제예요. 세상은 서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요. 이거 우리는 이합집산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모이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고, 그리고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이익 공동체지요.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을 뽑기도 하고, 그거 다 됐으면 또 내보내기도 하고, 회사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성은 뭐에 묶여져 있어요? 한 하나님을 섬긴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걸 전제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교제의 기초예요. 따라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한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공동체성의 전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그 전제 안에서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 식구라는 말 자주 쓰지요. 식구의 뜻이 뭡니까? 한 밥솥을,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종남북교회가 모였지요. 여러분은 지금 한 말씀을 지금 먹고 있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주세요?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준 김태한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도신경 강해 15번째 시간에 대한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밥상을 지금 둘러앉아서 먹고 있는 한 식구지요. 그렇죠? 이 시간에 세종에 있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는 성경 말씀을 같이 먹고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먹고 있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먹고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같은 성경 말씀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한 몸으로 한 음식, 영적인 음식을 먹고 있는 공동체이고, 좀 범위를 좁히면 우리 세종남북교회는 주일마다 무슨 말씀을 먹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먹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먹고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은 안 먹고 맨날 유튜브나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 다른 교회 말씀을 먹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제가 높이 사지만 우리 교회의 한 식구들로서 함께 먹고 있는 이 말씀을 안 먹고 다른 집에 주시는 말씀만 먹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제 설교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고 있는 말씀을 나는 안 먹고 안 듣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성에 내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못된 내용들이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어요. 오늘도
예. 아무튼, 우리 주원 형제와 같이 좀 교제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거든요. 요즘 11조를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11조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레위인 없으니까 11조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 뭔가 잘못됐지요. 11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교회가 너무 잘못된 교회들이 많고 막 교회가 너무 이상하니까 차라리 교회에다 헌금하지 말고 내가 딴 데 기부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을 안 드리고 11조도 딴 데 기부를 보낸대요. 목적 자체가 틀렸죠,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구제는 따로 하는 거예요, 제가요. 기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따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현대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으니 다시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말씀으로 새로 해석해서 새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상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다른 것들을 듣지 않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요즘 너무 혼합주의가 팽배되어 있고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라고 제가 함부로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지만 유명한 분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서 말씀으로 설교도 분별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성도의 교제는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공동체성에 담겨진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대접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은사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나누는 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간과 물질을 이 안에서 나누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교제라는 뜻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그냥 교제한다 그래서 내가 좀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대화 나누고 1시간 웃고 떠들고 그냥 만남을 가지고 딱 가면 끝인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교제가, 이 성도의 교통이 언제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이 교통이 잘 이루어졌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에 여기 성도의 교제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맨 첫 줄에 뭐예요?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어.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안에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준대요. 마음을 같이 한대요. 모이기를 힘쓴대요. 떡을 뗀대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성도의 교통함을 회복한다면 여기 끝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교제하는 게 풍성해지니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 공동체는 저럴 수가 있나? 교회 다니는데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천국이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커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큰 일을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이래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면 되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워나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거기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정리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는데 제가 여러분 세 군데다가 지금 노란 표시를 해놨어요. 전부 아니하고 이러는데 여기 사랑하며라고 적어놓은 건 딱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말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나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게 3가지가 있대요. 대표적으로. 뭘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 세 번째는요? 쾌락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전부 죄의 뿌리지요, 그쵸?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성행할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누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교제하는 공동체다.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배웠습니다. 교회의 4가지 특성,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일치성. 그리고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통하는 공동체다. 우리 세종남북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교회의 이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고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열방의 교회도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